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정말 날씨가 해마다 정말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햇볕이 나면은 너무 뜨거워서 힘들고 또 이렇게 좀 흐려지면 또 습도가 올라가서 또 힘들고 참 이렇게 어떤 날씨여도 지내기가 힘든 그런 날씨이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또 일하시는 일터 가운데 복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 뛰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면 시원한 음료나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다른 때보다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 속에서 물 한 모금도 얻기 힘든 이런 황량한 사막을 여러분들이 가로지른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축 늘어진 심령을 소생시켜주고 타는 갈증을 달래줄 만한 물에 대한 그 열망, 물에 대한 갈증은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입니다. 사막을 횡단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어떤 간절함 때문에 신기하게도 무릉덩이가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멀리서 무릉덩이가 마치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피어오르듯이 무릉덩이가 보이기 시작하면 여행하던 사막을 횡단하던 사람은 가슴이 설레며 이제 저기까지만 가면 내가 필요로 하는 물을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저기까지만 가면 내가 목을 축이며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조금만 힘을 더 내서 저기까지만 좀 가보자 라는 이런 기대를 안고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뜨거운 모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물을 보고 달려왔는데 모래 외에는 물 한 방울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신기루 현상이라고 말을 하죠. 신기루 현상이라는 것은 사막이 있는 곳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자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건 착시 효과죠. 물이 아닌데 물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사막의 강렬한 햇빛과 이 모래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물처럼 보이지만 실제 물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신기루는 실체가 아니라 허상인 것이죠. 허상에 속은 여행자는 그 신기루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왔던 그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거친 사막길을 또다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뭔가 잔뜩 기대했다가 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허무감이 찾아오게 되죠. 더 크게 실망하고 또 허무감을 안고 이제 또 여기에서는 죽을 수 없으니 머무를 수 없으니 또 목적지를 향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힘든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다시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번이야말로 진짜 물이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또 달려가 보지만 결국 조금 전과 똑같은 체험만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신기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사막에서의 여정은 신기루라는 허상에 속아 그렇게 실망을 반복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이 아닌데 물처럼 보이는 허상을 쫓아 달리고 또 달리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축소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흔히 여행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전진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가는 방향이, 이 인생의 방향이 정말 맞는지 또 틀리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계속해서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순례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순례자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행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원래 내 집이 아니라 여기에는 잠시 머물렀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여행자 혹은 순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뭐 자주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평생에 한두 번 여행을 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피곤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또 좋은 것을 먹고 경치가 좋은 곳을 구경해도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떻습니까? 어디가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으죠. 이제 그때부터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듭니다. 집에 가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여행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피곤함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하는 말,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뭐죠? 집이 제일 좋다라고 하면서 들어옵니다. 마치 다시는 집을 두고 여행을 떠나지 않을 사람처럼 집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아니면 TV에서 멋진 풍경을 보면,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여행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이 제일 좋다 하면서도 또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집을 떠나 여행을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자도 집에서 자는 것만큼 몸과 마음이 사실 편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잠자리에 조금 더 예민하신 분들은 몸은 피곤한데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아마 있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집을 그리워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여행을 그리워하지만 또 여행을 가면 집을 그리워하는 거죠. 이거는 여행이 싫다거나 아니면 숙소가 뭐 불편해서가 아니라 내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쉼이 있기 때문에 집은 항상 우리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만족과 평안을 찾아 나서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여행하는 여행자의 마음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으려 애를 써도 찾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경험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기루처럼 또 뭔가 새로운 쾌락을 찾아 쫓아 나섭니다.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통해, 그러한 즐거움들을 통해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방탕한 생활을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영화나 스포츠에 정신이 팔려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악하다, 나쁘다, 쾌락이다, 방탕하다 이렇게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인생의 참된 기쁨이 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거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늘리거나 돈을 버는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만족이나 행복을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가정을 우리가 사랑하고 가정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잘못되었다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 내 인생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러한 수고를 해놓고서는 인생의 참된 만족을 여기서 누릴 수 없다라고 언젠가는 허무하게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 목적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일 것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만큼만 승진하면 내가 이제 만족할 수 있어라고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승진을 해서 그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만난 신기루 현상처럼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안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수고를 더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피곤함을 느끼고 그리고 또 불만족 속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어디에도 없는 것일까요? 언제나 우리는 항상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매여서 그냥 잠깐 위안을 받는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광야에서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사막에서 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죠. 뜨거운 사막에서 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온통 모래로 가득했던 뜨거운 사막이 아예 물밭이 되고, 뭐 그렇게 그 물밭이라는 말은 없지만 표현하자면 물로 가득한 밭이 되고 메말랐던 그 땅이 변하여 물의 근원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막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 기다리다 보면 사막이 조금 더 황폐했던 사막이 옥토가 되는 이런 좋은 날이 올 거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사막에 생명이 움트고 풀과 갈대와 식물이 자란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고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 땅이 생명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막은 사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모래로 가득한 자연적,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연적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심판으로 인해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말라버린,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사막에다가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물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막처럼 완전히 메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메말라버린 황폐해진 아무런 소망이 없는 너희의 마음을 다시 생명의 원천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너희의 그 메말라버렸던 마음들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허상에 속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생수를 공급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가보면 모래고 물인 줄 알고 또 가보면 물인 그런 신기루처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지 말고 정말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반복해서 신기루를 쫓아갑니다. 또 만나도 신기루인 줄 알면서도 이번에는 그래도 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 사람들은 인생의 그 신기루를 쫓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물의 근원지를 예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창조는 과연 누가 경험하고 누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회복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속량하다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속량하다라는 표현이 교회 밖에서는 거의 우리가 들어보거나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량하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표현인데, 속량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내 것으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값으로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 사탄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탄 아래 살고 있는 그러한 죄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사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실 때, 곧 하나님의 구원회가 임할 때, 이러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막의 물이 근원지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누구의 지금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왕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으로 비유하자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 물건이 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의 통치자의 손 아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걸 속량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70년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아귀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손 아래로 이끌어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멸망의 선언은 최종적으로 끝이라는 선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사막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사막을 내가 물의 근원지로 바꿔놓고 말 것이야. 그날이 언제이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여호와의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다시 뻗는 그날에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는 이런 새로운 창조계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약속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돌아올 것이다라는 약속 정도가 아니죠. 그냥 A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와, 이렇게 그냥 지역을 옮겨 산다라는, 이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사막이 변하여 물의 근원지가 되는 놀라운 회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살았던 모든 삶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펼쳐가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지만, 결국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고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귀환한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잃었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는 날,
죄와 사망으로 물들었던 아무런 소망 없던 이 땅은 회복되고 수고와 한숨뿐이었던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슬픔과 탄식 속에서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약속이 주어졌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허상을 좇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사막을 떠돌며 거짓된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가 너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의 오늘 58장 11절에 기록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흘려보내주신 이 은혜의 강물을, 그 은혜의 강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우리의 뼈는 강건하게 되며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즉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흘러넘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피곤하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결국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안식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인간은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불안과 피로, 갈등과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제 옆에 이렇게 꽃이 화분에 잘 심겨져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꽃을, 뿌리를 뽑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뿌리와 땅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꽃이 아마 다음 주에 오면은 완전히 메말라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뿌리가 잘 내린 나무처럼, 그 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양식을 공급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며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늘 피곤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늘 목마르고 늘 부족하다라는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안식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의 노력을 기울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은 결국 신기루라는 허상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 뿌리가 뽑힌 나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다시 심어줘야죠. 뿌리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기 전에, 메말라서 없어지기 전에 다시 심어 놓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노력을, 거기에다 향수를 뿌리고 뭐 조화를 갖다 붙이고
물을 주고 영양제를 아무리 줘봤자 여러분들 절대로 꽃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이어놓아야,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뿌리가 완전히 다 뽑혀서 아무런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상태로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여러분들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신기루와 같은 허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에 대한 이 갈증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력과 재능으로 절대로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끊어진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이어보자. 그 관계를 이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진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단지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물 한 모금 주시고 이거라도 먹고 물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래로 가득한 사막이 변하여 생명의 근원인 물이 흘러넘치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물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 곧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영생의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절대로 갈증을 느끼지 않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다시 안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마르고 거친 삶을 살다가 물 한 모금 얻어 마시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신기로와 같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던 신기루는 결국 또 다른 갈증과 피로만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을 물의 원천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인생길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갈증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마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된 여정 위에 이미 서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이 아무리 황폐하고 험하다 해도 이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 영원한 안식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허상을 쫓는 인생을 이제 멈추시고 영원한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허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실체이심을 믿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신기루를 쫓아가는, 허상을 쫓아가는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망과 능력이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염려와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근심 속에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친 광야를 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도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 안에 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득 경험하며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들까지도 벌어질 만큼 정말로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수고하며 달려갈 때마다 그 수고에 합당한 우리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것이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로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